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서대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눈먼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제가 읽고 3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일에서 주님을 높이고 또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라시는 것을 늘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고 또 우리가 잘 적응해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이렇게 눈먼 자가 있다, 맹인이 있다. 실제로 이제 육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이런 눈먼 자들, 맹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글을 모르는 사람을 이제 문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맹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맹인은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영적인 맹인, 영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맹. 이런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영적인 맹인들이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눈먼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 이걸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 그건 사실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눈멀었다 이런 얘기가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눈멀었다. 이사야서 43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관이 됩니다.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였고 그들을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그러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물론 엄밀히 이렇게 헬라어적으로 보면 조금 내용식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물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고
또 지었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지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눈이 다 있지요. 근데 소경이라 그랬고 기머거리겠다. 그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에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에 있었잖아요. 주로 우상숭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신으로 섬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만은 달과 해, 별, 뭐 이런 다른 천체라든지 이런 자연물을 대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는데 창세기 보면 또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었다, 기머거리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인류의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지요.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또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먼 자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선민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이제 메시아까지를 포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눈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먼 자가 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눈멀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구약이 첫째잖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 부분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감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제 아니하였으나 이제 이방으로 넘어오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라. 자, 이젠 이방인들에게 이제 혈통 육신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비치면은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거절했으니까 계속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창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눈먼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도 눈물었다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눈물었다. 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었으나 실상은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영적인 것에 차지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오늘도 그럴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꺼다난 보리자루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맨날 맹탕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 말세의 교회들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 확실치 않고 열정이 식어지고 이런 걸 말하죠. 영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근데 진짜 나는 영국에 실제 자세히 안 살펴봐서 모르지만은 그 건물들이 팔려서 그 융시설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자 그런 부분들 영국 교회 같은 그런 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지금. 그래서 아마 갈수록 더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정말 요즘은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올림픽에 메달이라 그러면은 축제서 하자 하는데 아시안 게임 메달이라 그러면 축제서 하자 하는데 요즘 지난주도 내가 설교하던 아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고 면류관 받는다 그런가? 아무렇지도 않아. 또 그거 잘 들었던 거만 맨날 이렇게 해야 생각한다고요. 힘 빠지잖아요. 상 받는다 그래도 별 관심도 없어. 지금 목사님 맨날 하신 거 그 얘기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 막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뭐에 가냐? 일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소경이다. 교회가 소경이다.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다. 이 사람 진짜 소경이고 영적인 눈도 감겨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오늘 29절에서 30절은 그 소경 두 명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비슷한 내용. 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조금 이제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두 명이 맹인이었고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소경 그만 이름 있는 사람 누구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그 한 명이 이제 구원받는, 눈 뜨고 구원받는 장면을 얘기해요. 그거 바디메오는 거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안 나오지만 바디메오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냥 일명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는 들어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그 참 우리가 또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있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면 그들은 앞에서 보면은 12 제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 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걸 봤거든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이 12 제자들과 그 큰 무리 또 예수님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30절에 여러분 큰 무리가 따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큰 무리가 따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들이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형식적인 사람들, 구경꾼들은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 구경꾼들은 많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30절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라 그랬고 구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눈먼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니까 큰 소리로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큰 소리로 아주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줄 줄을 믿었단 말이에요. 낫게 해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아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자가 맹인이라고 생각해요. 소경 정말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은 복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실로암 그 맹인센터가 있어서 보면 진짜 가다가 차에도 부딪히고 자전거에도 부딪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감고서 하루만 몇 시간만 살아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맹인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두드렸다가 다시 약간 부딪혔다가 또 다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먼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맹인이니까 바디메오 같이 진짜 거질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어지간히 잘 살지 않고서는 자식을 갖다가서 그렇게 해주기 잘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때는 다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눈은 절대적으로 떠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맹인이 눈이 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눈 떠주겠어요? 태어날 때 맹인은 죽을 때까지 맹인이에요. 그리고 사실 태어날 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끝까지 그는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있죠. 내 눈은 절대로 띄어줄 수 없을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보이려고 해서 답답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생활 궁핍하고 마음도 궁핍하고 뭐 여튼 어려운 점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자, 가신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요. 그다음 보이진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많이 지나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발작소 많이 왜 지나가요? 막 그럴까요? 막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랬더니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는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들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 이럴 때는 대부분 예수님이 응답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때는 예수님이 보통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응답을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하더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눈을 고쳐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5장에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왔지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고쳐달라고 그런 오주여 다윗 자손에 내게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시다는데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올소이다. 그러면서 내가 걔에게 줄 수 없다 좋은 것을 갖다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걔도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 여자 여인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오자 하는 사람은 꼭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긍휼히 여기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낫게 해줄 줄 믿고자 나오는 자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우리도 어떤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들이 이제 두 번이나 소리 질렀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한 번 지를 때에 31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어요. 무리들이 야야 너도 둘이 조용해. 조용하라고 막 그냥 그랬더니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그래서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오주여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해도 안 돼. 자기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야 되겠다 이거야. 아이고 낫게 해주시면 날 것이고 안 낫게 해주시면 안 나고 나가도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때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됐다니까요. 아니가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리들이 방해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 기도할 때에 자꾸 사람 그들 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참다운 기도보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해가지고 얻으려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데 무리가 방해였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는 데는 뭐가 장애였습니까? 아는 사람? 네. 저라서 오늘 성적이 좋은데요. 아까 대답하고. 삭개오는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를 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나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삐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가봤자 키가 적어서 안 돼. 아니고 뭐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잖아요. 거기 올라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아셨다고. 뭐 예수님은 물에 갔잖아요. 일어난 일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장애를 극복하고 뽕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의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그 좀 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나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의 공고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공고하고 좀 주님을 여기 거지들 이 바디메오 이 사람들처럼 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정말 믿으려고 오거나 근데 와서도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는데 그냥 이렇게 관중 뭐 저마 보고 찬양대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고 가다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삭개오도 이 방해를 극복했어요. 장애를 극복했다 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소경들도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마비 환자 알지요? 마비 환자. 그럼 어떻게 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4명의 친구들이 매줬잖아요. 내 소원이 있는데 너들 예수님 앞에 나 한 번만 데려가 봐라. 그래서 이 친구 4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갔잖아요. 가는데 뭐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삭개오 키가 적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환자라서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 가지고 그가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2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자유의지의 속에는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요. 그래서 마비 환자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삭개오가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 소경이 극복했듯이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손을 들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고 나 창피해서 나 손 못 들어 그런 사람은 그거 못 들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 들어야죠. 아니 저도 예수님 믿을 때에 그 평강성서 침례교에서 그랬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4년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나를 생각했다고요. 사람들 생각하는가? 뭐 시골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거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건 모르는데 난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 영접하기 원해. 내가 손을 들었잖아요. 나도 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지. 뭐 환경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 와서도 뭐 창피하게 뭐 손은 왜 들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기 좀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극복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원받을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사모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표자 선교사님들 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래서 잠언 좀 전에 얘기했지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예수님이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야 되겠다. 그분 앞에 가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떠주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눈먼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외쳤습니다.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갔다 이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할 일은 간구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많은 무리 속에 지금 예수님 옆에 제자들 많은 무리가 가는데 예수님이 딱 쓰신 거예요. 비켜. 그분들한테 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슬은 탐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소경은 그 살로메 또 야고보 요한과 달리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 그걸 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했고 그들의 눈을 고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눈뜬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눈먼 자들은 오히려 다윗의 자손에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영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경 삼아 간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와 이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3장 16절 다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시며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눈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에 관한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모든 것에 눈 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죄를 보고도 알고도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감겨 있더라면 죄를 덜 본다, 죄를 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눈이 떠져 있다 그러니까 너들은 죄가 있는 거야. 눈이 떠져 있으니까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욕되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돌아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둬라. 그들이 왜? 정죄밖에 놔둬둬라. 바리새인들 그냥 놔둬둬라. 정죄밖에 놔둬둬라 이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여기가 그만 성서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아니 침례가 성서적이라면 그럼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떠냐 이거. 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세례하는 데서 태어나 가지고 세례를 계속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고 하자고 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맞죠? 아니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보십시오. 그 이디오피아 내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 돌아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왜 빌립을 통해서 가서 구원하라 그랬습니까? 그가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거나 그가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상담이 딱 하니까 딱 이루어지잖아요. 너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 읽는 거 아느냐 제대로 아느냐 그랬더니 나 이거 이사야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를 말하는지 타인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내 물이 있는 곳에 침례받겠다.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침례받고 네가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들을 마음, 처음에는 딴 생각 가지고 왔어요. 또 와서 어떠지? 자꾸 들을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돌려가지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나비려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진짜 이게 죄인이 눈 떴다 그러면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눈 감은 그들은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제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이다. 눈을 떴지만 감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자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은 어떤 내용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그런가 하면 22장에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26장에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너의 사명은 뭐냐? 너가 백성과 이방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간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고 그들이 죄 용서받고
영원히 믿음으로 구별된 자로서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신은 눈을 멀게 합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주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나,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이 눈을 멀게 하고 죄가 눈을 멀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불신이, 바리새인들도 기적 베푸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기적 베푸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는, 왜? 불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 자, 마귀가 눈을 멀게 합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아니, 맹인은 눈이 가렸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은 죄, 불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뭐 그들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뭐 태반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혼들을 뭐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추수의 달인데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 가지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고, 불신 때문에 그렇고, 마귀가 많은 경우에 그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쓸 필요 없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치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거 원하는데,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해결하는데 해결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이 지금 완악해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안 되고 불신으로 안 되고 죄의 때 안 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눈먼 두 사람이 눈도 떠지고 어땠냐?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거든요. 따랐다는 걸 볼 때에 그도 영존하는 생명도 영적인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는 두 가지 다를 참 이 땅에서도 이제 눈 떴으니까 살만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는 눈 감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상속 유업을 받게 돼서 정말 우리가 가장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이제 만약 예수님 안 오셨더라면 그들은 진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어떤 영적인 일들을 관망만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